열왕기상 8장을 봅시다. 1절에서 6절까지 6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사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면은 4년 농사를 못 지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기본적인 위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때 가장 많이 하는 왕의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또 그의 모든 이제 일상 의식주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이제 오바다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게 많죠. 자, 일단은 봅시다. 이름 오바다. 뜻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뭘 봅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죠. 뭐라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말합니까? 1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필요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말씀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저를 위한 길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버립니다. 아담도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많은 볼 수 있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다음에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많은 왕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자초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어 왜 복되냐면 이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입니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 16절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럽니다. 그것은 믿음을 스스로 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담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그런 다음에 바하사도 그랬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다 그랬단 말이죠.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이죠.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많은 지킬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인데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누구를 보는 게 이 믿음의 사람 오바다를 보는 것이죠. 자, 그가 뭘 지켰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 밖에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드러나 있는 사람은. 그럴 때 자기를 지킨 거죠. 그것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은 반드시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하고 영원히 보상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요? 영과 육에 걸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무릇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전력 투구하면 돼요. 이제는 전력 투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 먼저 하고 이런 것들 사람으로서 나 살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 많이 있어요. 제가 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을 거래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면 뭐 할까요? 살 거래요. 이게 이제 숨겨진 논리고 숨겨진 비밀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그 증인이 오바다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살고자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죽으려고 용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숨었잖아요. 심지어 엘리야도 숨었잖아요. 그런데 오바다는요, 그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그 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정말 그렇게 외로운 싸움, 어려운 싸움을 싸웠다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코 쉽냐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본론 보도록 합니다. 빼앗는 자다.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12절에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빼앗는 자. 자, 그럼 봐요. 이제 이게 오바다의 충성입니다. 그 충성을 누가 인정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뭐 하는 자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뭡니까? 궁정 맡은 자예요. 자, 궁정을 맡았으면 이제는 뭘 맡은 소리입니까? 매일 거기서 먹는 음식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장금. 음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관리해야 됩니까? 복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복장을. 그런데 뭘 관리해야 됩니까? 그 안에는 모든 이제 거기서 쓰는 장신구 같은 것들 다 관리해야 돼. 제가 왜 장신구를 넣을까요? 장신구가 뭐예요? 그게 다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관련돼 있어요. 신하고. 귓바퀴 늘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들이 섬기는 뭐에 관련돼? 주술에 관련된 거예요. 입술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정을 맡았다라는 것은 뭐에,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지금 오바다가 처한 상황이 이래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그가 지금 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면은 전부 다 우상 숭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가는 가장 불결하게 돼지 피라든가 돼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는데 우리가 저 같으면 아마 여기에서 일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난 못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단기간이 아닙니다.
오므리가 12년이죠. 오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궁정 맡은 자가 됐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건 아니겠죠. 쭉 끝이 올라갔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12년 다스리는 동안에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합이 몇 년입니까? 아합이 22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요, 사실적으로 딱 쳐다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인가? 안 그러면 사람을 보는 신앙인가? 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가? 안 그러면 내 지식과 사상을 따라가는 신앙인가?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저는 너무나도 강력한 내 생각의 체계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두들겨 패서 보내잖아요. 누가 전도자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와서 얘기를 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귀에 들어온 적이 없고, 지금 돌아봐도 한 번도 복음 자체를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복음 자체를. 우리는 그래서요, 이 기간 동안에 오므리는 뭐 한 겁니까? 참고 인내한 거예요. 인내. 얼마나 큰 인내였을까요? 그렇죠. 그냥 인내가 아니잖아요. 가장 가증한 일들을 가장 많이 해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이 오바다와 같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 이 불결한 일들을,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매일 그것들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관리하는데, 요 30여 년의 세월을 뭐 해온 사람입니까? 인내해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인내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충성되게 인내했어요. 100명,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겼어요. 아마 갈멜산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50명씩 숨겨가지고 그들에게 뭘 붙였어요? 떡과 물.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 이세벨의 그 폭정이 이루어지는 수년간에 걸친 거죠. 그러면 이 100명에게 떡과 물을 수년간 공급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될 거니까. 그가 모든 걸 다 동원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알면 안 돼요. 가장 은밀해야 돼요. 들키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돼 있어요. 죽는 건 고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가정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재물 같은 걸 다 뺏기고, 본인만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 일에서 그가 이 100명을 섬기는 뭘 보여준 겁니까? 온전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말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솔직히 이 100명분의 떡과 물, 그럼 물을 한 사람당 하루에 적게 잡아서 1리터로 잡으면은 100명이니까 100리터잖아요. 그럼 혼자는 못 들잖아요. 100kg니까. 두 사람은 나눠 들어야 돼요. 50kg씩. 그러면 떡은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4명에서 5명은 이걸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딴 식으로 어떻게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간대에 몰래 갔다 와야 되잖아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해야겠죠. 그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사람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미해결 사건 중에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게 생겨요? 자랑하다가 생겨요. 10년, 20년 후에 자랑하다가 생겨. 그랬다 하면서 막 자기 자랑하다가, 안 그러면 같이 연관된 공범들이 자랑하다가, 그렇다 그런다. 그러니까 얼마나 입단속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23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숨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전에 봤던 열왕기상이죠. 17장이죠.
자, 3절부터 6절에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다 숨겨버려요? 광야에 숨겨버려요.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요? 사르밧, 그러니까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 거기다 숨겨버려요. 그러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과부집에서 엘리사의 생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꽁꽁 숨어서 살았었을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바다는 그것을 매일 체험하고 있고 매일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외줄 같은 인생을. 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죠. 그래서 평가를 받잖아요. 뭐 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영원한 평가이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그 평가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영원한 평가를 얻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사정이 나아지면, 사정이 형편이 좀 풀리면 그건 죽은 다음이에요. 그럼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러한 중에 이제 뭐가 왔습니까? 이제 최고의 위기가 왔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 눈앞에 엘리야가 딱 보인 겁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그럽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보라, 엘리야다라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누가 아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10절부터 14절이죠. 얼마나 구구절절 변명합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 일인지를, 그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외줄탄 그 어려운 삶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랍니까? 15절에 내가 뭐이라? 보이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두 마디면 충분했어요. 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보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로요?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시죠. 어떤 일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드디어 뭘 주십니까? 비를 주십니다. 그 일에 누구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를 끼워주신 거예요. 자, 이 시작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멸한 다음에 비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을 위해서 누구를 쓴 거예요? 오바다를 불러 쓴 거예요. 오바다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시대를 바꿉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치우고 하사엘을 세웁니다. 아람의 하사엘.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가정을 치우고 누구를 세웁니까? 에후를 세웁니다. 이 에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4대까지 갑니다. 좀만 더 잘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좀만 더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인물이 누가 섭니까? 엘리야를 대신해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뭐를 찾게 하십니까? 7천을 찾게 하시는데 그 7천을 찾게 하는 일에 누가요? 가장 앞장선 사람이 그게 오바다죠.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역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 그 일의 출발점을 누구를 쓰신 거예요? 그 일의 출발점을 오바다를 쓰신 거예요.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엘리야를 승천하게 되잖아요. 산채로. 그렇죠? 열왕기하에 보니까 2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의 시발점이 누구였어요? 그 시발점이 오바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오바다가 이 응답을 그냥 누렸습니까? 이 시대의 유일한 두 사람, 사르밧 과부하고 오바다, 이 두 사람이죠. 그가 걸었던 이 외줄타기 인생,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슨 열매를 가져왔어요? 이 큰 열매 속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던 아브라함 19장에 보니 그렇죠. 저와 18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함에 있어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바다는 뭐 포기하려면 진작에 포기했죠.
저 자리를. 그렇죠? 그런데 포기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힘들지만 참고 간 겁니다. 결국 뭘 차지했습니까?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함께 이 일에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래서 차지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그의 더 좋은 부활, 언제요? 오늘. 뭘 통해서? 지금 이 일과 사건과 시간 속에서, 평안하면 평안한 가운데서,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오늘날 이제 뭐 질병의 때가 왔죠. 지금 세계적인 질병이 유행해서 대유행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세계적인 대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세의 현상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16장, 17장에서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람과 자연에 구분하지 않고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는 현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 때 애굽에 임한 재앙을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들어왔지만요, 이 시대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 난세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말세의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믿음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됩니까? 다른 데서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의 삶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거기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 항상 제 머릿속에서는 이 녀석에게, 이 사람에게 언제 복음을 말할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그게 제 머릿속에서는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중에 앞에 첫 번째 곡이 뭐였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죠. 목사님이 작곡하셨어요. 작사 작곡하셨어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오래 있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랑 가버렸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집을 오래 비워서 하도 전도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랬었을 때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추스리면서 했던 작사가 이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 쉬운 고백은 아니죠. 그렇죠. 알고 보면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뭡니까? 이제 어두운 마음 시대는 요한복음 9장 30절에 9장 4절인가요? 9장 30절인가요? 9장 4절. 예수님이, 즉 말세가 곧 재림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지금 이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이 곡을 쓴 분이 여자분이신데 몇 살 때요? 18살 때. 역시 나도 16살 때 그런 신화 좀 쓸 걸, 맨 엉뚱한 신화 써가지고. 지금은 잘 안 되네, 그것이. 그거 다 핑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이거 하나. 제가 우리 은지한테 부탁해서, 은지야,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 빨리 나를 만나게 하든지, 너가 못하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나를 만나게 해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하거든요, 실은요. 왜 급하냐면은요, 이게 상당히 급한 일이에요. 우리 은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볼 땐 되게 급해요. 한번 해본 사람은요, 알아요.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끝내볼 수 있어요. 했기 때문에. 그러고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극에도요,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빨리 서둘러야 돼요. 실은 빨리 서둘러 주게 되길 바랍니다.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만큼 급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현장에는 언제나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나의 삶으로 오바다가 보여줬던 그 충성의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누구랑 만나게 한 거예요? 지금 아합은 물 근원을 찾으러 동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바다는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위치 추적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전화 있어요? 없잖아요.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만났단 말.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충성된 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그 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언제? 이게 복이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금방 마치게 될 겁니다. 전두환이도 죽고 김영삼 씨도 죽고 김대중 대통령도 죽고 이명박 대통령은 살아계시죠? 아직 살아계시구나. 뭐 대부분의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다 돌아가십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가겠죠.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가겠죠. 가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바다의 충성을 보면서 그가 매일매일 살았던 그 불안함을 그가 엘리야 앞에 토론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평안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네.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온전한 전도자들이 나가는 모든 발걸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생명을 찾게 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삶을 오늘 감당하는 하나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의 일생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시며 더 좋은 부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바다와 같이 자기의 나라를 차지하되 온전히 차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복되게 하여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가지 평가 사장 의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